창세기 4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하여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남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빼앗기까지 자기만 위하던 자 야곱이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새 인격을 받고서는 저의 나중 모습을 보니까 지팡이를 의지하여가지고 사력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과 예언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의 그 예언과 축복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8개 지파의 조상이 될 8아들들, 그들에게 선언된 예언과 축복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들이 있는데 먼저 좀 우리가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표. 미러링 됐는데요.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좀 순서가 장유의 순서도 있고 또 어머니의 순서를 따라서도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출생 순서를 따라서 12아들들의 이름이 나누어졌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에 대하여서 각각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아들들 8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들에게 각각 예언된 그 축복들에 대하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아들들의 예언과 축복이 그 성격을 따라서 한 5개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아들들 그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선언이 되는데 그 성격을 따라서 5개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는 약하고 또 힘도 없고 보잘것없었던 지파였었는데 나중에는 크게 힘있게 번성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갓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반대로 처음에는 훌륭했어요. 지파들 위해 머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타락하는 지파도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랬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형제 지파들 가운데에 몸으로 혹은 물질로 그렇게 풍성하게 섬기는 지파도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와 세상 간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지파도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 중에 복의 복을 받는 지파가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지파가 있어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는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창세기 48장에 이미 축복을 받았었죠. 그것도 넘치는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12지파 중에 분깃을 각각 하나씩,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나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이름으로 복을 또 받아요. 이미 2배나 받았는데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도 더함이 없이
크고 귀한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축복의 노래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부르고도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노래. 이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너무 귀해요. 너무 복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주일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어린이집 어머니들 중에 사모함이 있으면 또 주일에 꼭 다시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 그룹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지파들 중에 처음에는 힘도 없고 약하고 보잘것 없었었는데 나중에 아주 번성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갓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먼저 갓지파에 대한 예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처음에는 작고 힘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였었죠. 근데 후반절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언하시기를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처음에는 힘없는 자로서 힘 있는 자들의 추격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힘 있는 자 그들의 뒤를 추격할 정도로 아주 힘 있는 자보다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온 다른 성도님들, 그분들이 신앙도 더 좋고 또 은혜도 더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먼저 온 그런 다른 성도님보다, 집사님보다, 오히려 목사보다 신앙이 더 앞서신 분들, 나중에 보면은 신앙이 더 앞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교회 오셨을 때는 섬김 위에 섬김을 받고 셀리더가 또 신앙을 지도해 주었었는데 그 신앙이 쑥쑥 자라더니 나중에 보면은 집사님이 되시고 또 셀리더가 되시고 나중에는 또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그렇게 신앙이 쑥쑥 앞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갓지파의 복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처음에는 미약한 셀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새신자들 혹은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초신자분들, 그것도 몇 사람이 안 되는, 더군다나 돕는 자도 많지 않은, 그런데 그 셀의 나중에 형편을 보니까는요, 셀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새벽을 깨워가지고 예배당으로 올라가지고 몸들여 헌신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더니 그분들 가운데에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셀 리더들도 배출이 되고, 이런 셀들도 있습니다. 바로 갓지파와 같은 셀이죠.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 형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강성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 또 다른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아침의 형편을 보니까는 그의 시작의 모습을 보니까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을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의 아들들 가운데 12형제들 가운데 마지막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이 많이 받았어요. 넉넉한 사랑, 집중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넉넉히 받았는데 근데 마음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항상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것을 물어뜯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본인은 남의 것을 물어뜯고
빼앗으려 하면서 또 남에게는 절대 빼앗기려고 하지 않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부서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 사명을 하는데, 근데 다른 부서보다 우리 부서만 좋은 거를 꼭 차지를 해야 돼요. 우리 부서가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되고, 먼저 챙김을 받아야 되고,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고, 남의 것을 물어뜯기까지, 다른 부서를 아프게 하기까지, 상처를 줘도 하여튼 우리 부서를 위해서 빼앗아 와야 되는, 이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수련회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다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잘 받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뜨겁게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예배 후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우리 부서 이렇게 막 예배하고 은혜 받았어요. 막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보면은 또 우리 부서, 내 것만 또 챙기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이 바로 베냐민의 아침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던 베냐민의 나중의 모습이 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아침에는 그랬는데 저녁에는 어떻다고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나누는 자가 됩니다. 베푸는 자가 돼요. 넉넉하여서 나만 부유한 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부유함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항상 섬김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교회들도 또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가 어려워서 섬김이 필요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편 다른 목사님들을 막 돌보고 섬기는 목사님이 또 계세요. 과거에 고 장성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보면은 항상 섬기세요. 그냥 다 주세요. 예전에 아이패드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였는데, 용량도 크고 아주 최고 좋은 사양의 아이패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 안에 우리 장명호 목사님께서 주석 전집을 갖다가 다 뜯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이패드 안에 다 담아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론 그 강의 책을 갖다가 또 다 카피해가지고 그 아이패드 안에 다 담아드렸어요. 그 아이패드 안에 목사님의 그 설교 자료 또 교육 자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서 선교에 가셔서는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시더니 그 아이패드를 그냥 선교사님에 딱 줘버리고 오시는, 당신이 다 담겨 있는 것을 그냥 확 드리고 오시는. 매사에 항상 그러세요.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 꺼주고. 바로 베냐민의 축복입니다.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 교회 부서 가운데서도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다 충성된 부서들인데, 그 부서들 가운데서도 우리 새가족부를 보게 보면은 정말 참 좋은 그릇이다, 아주 좋은 분들, 믿음도 좋고 또 성품도 좋은 분들, 그분들을 갖다 다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셔서 그렇게 잘 섬기세요. 그리고 잘 섬기실 뿐만 아니라 또 훈련을 아주 빡세게 제대로 잘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1, 2년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서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각 부서로 그렇게 또 파송을 하세요. 이 베냐민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셀리더가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좀 챙겨주고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줄 때 나만 기도해주기를 그렇게 바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내게 더 큰 능력과 은사 주시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나눠주지만 나보다는 좀 덜 좋은 걸로 좀 주시고
나보다 덜 은혜 주시고 나보다 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또 섬김과 봉사 사명함에도 마찬가지로 내 부서가 먼저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관심도 희생도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되 우리 부서만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겠고 챙김도 많이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경우들이 있죠. 막내 아들 어린아이에 자라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면서 움켰던 것들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다 주는 자들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좀 돌아보고 섬겨주고 그런 좀 나누는 교회 꼭 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킨 것을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면은 우리가 빈곤해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 빼앗아 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에 오히려 더욱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나누어 주는 자, 베풀어 주는 자,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빼앗아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나누어 줄 때 더욱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것이 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이 꼭 되십시다. 특별히 저녁 때의 베냐민 내 모습으로 우리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데요.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반대로 처음에는 막 훌륭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버려지는 타락하는 지파도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랬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단지파에 대해서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고 안 하고 지파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했었어요. 심지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는 머리의 자리에 위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심판하는 자로서 좌우를 가려주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해주고 그렇게 남을 지도하는 머리 노릇을 하던 위치에 있던 자가 단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단지파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비유로 예언이 되어지고 있죠. 다는 길섭의 뱀이로다. 샛길의 독사로다. 뱀은요 남을 무는 짐승이죠. 심지어 독사는 독을 품고 있어가지고 물리면은 크게 상합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갔다가 이 뱀에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빠른 길인 줄 알고 들어섰다가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상하게 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지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같이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와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교회들도요, 분명히 이름은 교회 이름인데 근데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주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죽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라는 단체, 기독교 채널이라고 하는데 CBS, 잘잘법 같은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사상을 전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은데 진리와 함께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가르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독을 타먹이는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에 속하지 않는 자죠. 오히려 뱀과 독사와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을 갖다 물고 쏘고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한 이후에 이러한 탄식을 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깊은 탄식이에요. 단지파가 얼마나 무섭게 타락할 것인지를 야곱이 미리 내다보면서 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 단지파의 만행이 독사와 뱀과 같은 일들을 했었어요. 사사시대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들을 하는 동안에 주변 나라 가운데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삼손을 돕기는커녕 삼손을 원수 블레셋에게 넘기는 역할을 했었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원 얻은 성도의 12지파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파들 가운데 단지파가 생략이 됩니다.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이 빠져요.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 후에 예수님을 독사와 같이 물고 팔아버리고 제자 이름에서 빠지죠. 이 단지파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지파는 왜 이스라엘 12개 지파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이 생략이 되고 뱀, 독사와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단지파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단지파와 같은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빼앗겨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시죠. 신앙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었는데 믿음을 빼앗겼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거듭남 없이 열심만 가지고는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단지파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아주셨고, 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따라서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그 육체가 찢기고 피 흘려가면서 그 죄값을 친히 받아서 우리 죄 사하시고 죄의 형벌을 면케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주인의 명령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을 고백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사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며요. 근데 왜 내 멋대로 살아요? 주님의 날 주일을 왜 여러분들 멋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필요를 따라서 구하면 들어줘야 될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또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가 있고, 거듭나야 우리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중생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셔야만 해요. 믿고 중생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요, 몸으로 혹은 물질로 형제 지파들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지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사갈과 아셀 지파죠. 이사갈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섬기는 지파예요. 특별히 저를 나귀에 비유를 하는데, 나귀는요 힘이 셉니다. 보니까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형제 지파들을 양에 비유한다면은 이사갈 지파는 아주 건장한 나귀와 같아가지고 힘이 세요. 그 힘으로 힘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힘으로 짐을 메고 또 섬기는 지파가 되는 거죠. 몸으로 그렇게 형제 지파들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의 예언, 섬김의 축복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질로 축복하는 섬기는 지파가 있죠.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려고 자기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기름진 것들을 거두어서 그것을 자기 혼자 먹는 배부른 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물질로 그렇게 봉사하는 축복을 받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었어요. 우리들도 섬기는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다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다 내어주면서 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도록 그렇게 높여주셨죠. 우리들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파는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고 교회와 세상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간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하며 또 이스라엘의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먼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스불론에 대해서 그 경계가 해변 그리고 시돈까지다. 근데 실질적인 지리적 경계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스불론에 대한 지리적 경계는 오히려 아셀 지파에 해당이 돼요. 아셀 지파가 해변에 있고 또 북쪽 맨 위에 있어가지고 시돈과 경계로 있는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스불론에 대한 이 예언은 지리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경계를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 간의 경계,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 그래서 교회 안의 거룩을 지켜나가기도 하면서 교회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선전해주고 또 세상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를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었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이죠.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도 같은 비슷한 예언이 선언이 됩니다.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암사슴, 노인 암사슴, 자유 기쁨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성경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리, 복된 소리로 표현을 하는데 이 납달리의 역할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구원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해주고, 그래서 저들도 이 복음 안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영적인 복된 예언입니다. 우리 수지 방주 교회가 여기 예언된 모든 지파들의 약속된 복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계해주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을 갖고서 우리는 버려지는 타락한 지파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있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선전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